시편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55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5편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영원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5편을 봅니다.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총 27편의 비탄시 가운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그 통치 말기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과 관련되어져서 지어졌던 이 한 10여 편의 그 시 가운데 하나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탄시고 그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시는 한마디로요,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시 전편에 걸쳐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뭐 압살롬을 얼마만큼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믿었던 압살롬과 또 자기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당하기에 느꼈던 그 다윗의 그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이 깊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본시는요, 탄시, 강구, 찬양이라는 비탄시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신 앞에서 부르짖는 탄식의 줄을 이루다가 이게 시의 끝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탄시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인간적으로 신뢰하였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충격이 심각했음을 좀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은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크게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먼저 볼 건데요.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다윗이 이 자신의 곤핍한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절을 먼저 보면 좀 특이한 어떤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숨지 말래요. 예, 지금 다윗이 숨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뭐 하나님이 뭐 숨으시겠습니까? 이 뜻 자체가 무시하다,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을 못 본 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겠죠.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자신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2절 3절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원수의 이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고 지금 이 핍박 속에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으니 자신을 굽어 살피시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자신을 쳐다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얘기하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도망가는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확 멀리 가겠다 이 말이겠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했도다. 뭡니까?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그 친구가 배신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은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것 같고 광풍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지금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주도 면밀했던 이 모든 이 반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이 나라가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가 본래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동료요 또 그리고 친구였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더더욱 자신을 지금 그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그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지금 이렇게 뭐 저주하는 내용, 어떤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무시가 말이죠.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금 행태를 구부 살피셔서 혀를 잘라버리도 할 만큼 모든 헛된 말들, 틀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5절인데요. 특히 이제 15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이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원수도 아닌 내 동료예요. 그래서 너로다 나의 동료요 친구요 가까운 친우다라고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4절에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그러니까 같이 중요한 국정을 논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성전을 같이 다니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뭡니까? 배신당했다는 거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게 분명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무조건 축복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여러분이 막 다 망해라 이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구부 살피십시오. 선악간에 심판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제 16절과 19절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보응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은 읽었으니까 본문에 그냥 그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신이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까지 계속 기도로 단식할 것이기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실 것임을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낮춰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게 될 것을 될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이 1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무기가 대단하고 사람들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20절부터 23절은 친구를 배신한 자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며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확신을 재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무였던 그 사람이 화목했던 자신을 치고 자신과 굳게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요. 그 사람의 입술이 막 이렇게 부드럽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속에는 다툼이 가득하고 결국은 날카로운 비수가 들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윗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만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배신한 자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를 의지할 것이다.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내가 배신당해서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내 주위에 내가 괜찮겠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과 환경에 속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가장 믿고 같이 평생을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배신할 때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